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와 교회당 또는 예배당을 헷갈려 합니다. 교회, 교회당, 예배당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헷갈리지 아니하고 잘 정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죠. 그러면 교회의 몸인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그 몸의 각 지체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각 몸의 지체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이렇게 머리에 붙어 있지만 눈, 코, 입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성도들의 역할도 다릅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들이 다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그렇죠.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성도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했잖아요.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 개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개인이 성령의 전이요, 동시에 그 성령의 전들이 모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 각 개인이 공동체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당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전 건축한다.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쓰잖아요. 이 말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바르게 사용되어진 단어일까요? 용어일까요? 아니면 틀린 용어일까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어떤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예배당 건축 또는 교회당 건축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 교회들이 모이는 당,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이라고 보는 것이 옳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물론 저도 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꼭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이라는 말보다는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이라는 말이 더 옳은 용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구속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교회들은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 모임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본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네 번째는, 교회는 구속의 복음을 전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은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여러분은 구속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단, 잘 들으세요. 이 다른 교회의 본질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교회의 본질을 싹 없애버리고 전도만 강조한다면 균형 잡힌 교회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성숙과 성장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당을 통해서 모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모임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성장하도록, 내가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드릴 것은 다른 성도의 성숙과 성장을 저해하는 말과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 제가 5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어드리는 숙제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 5가지를 무조건 암송하세요. 왜 암송해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 언택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언택트 교회는 여러 지역과 나라로 흩어져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 예배하시는 분, 캄보디아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지방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지만, 언택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신앙을 가지세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언택트 교회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언택트 교회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교회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 언택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먼저 딱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져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언택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언택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언택트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잖아요. 그러면 언택트 교회는 100%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유튜브 교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 자신은 언택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참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요. 언택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구속의 공동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각 지역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언택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구속의 공동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언택트 교회는 복음을 전가하는 곳이다.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하잖아요. 왜? 언택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캄보디아를 품고 후원하고 선교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언택트 교회는요, 성숙과 성장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함께 정오 예배를 드리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성장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시고 더 성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짧은 설교이지만 의미 있게 받으시고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 5가지 꼭 암송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구속의 공동체라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요, 교회는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받는 곳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잘 마음에 새김으로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위하며 그 본질 속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 5가지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저녁에 물어볼 겁니다. 무조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금방 암송이 되어지더라고요. 교회의 본질,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의 신분이 이런 사람임을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라파